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시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저는 이 일주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 나와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로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와 무관한 자가 아니고요, 성도는 죄의 심각함을 알고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참회의 기도이죠. 하나님, 이 일주일에 살면서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죄사함을 달라고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 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왜 쓴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전히 이 일주를 살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일까요? 아닐 것이에요. 그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성도로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이 로마서에서도 이런 상충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7장 23절에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6장에서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분명히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변호사예요. 뭐라고요? 변호사. 혹시 여기 변호사 필요하신 분 계세요?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법정에 고소를 당하면 여러분 변호사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 법정에서요,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박기영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또 죄를 지었네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죄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라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소 앞에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고소는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기에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네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시네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박기영 목사이며 성도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였습니다. 그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누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이시며 그분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언자 되시는, 우리 변호사 되시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2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요, 내 삶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더 멀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약 1조가 넘는다니까요.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지만 1조,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여러분,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 1조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1,000,000원 빚진 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빚진 사람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1조 탕감받았기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라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알미요? 체험적인 알미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죠?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귀어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아내 되는 지금 사모를 사귀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중대장이었어요. 어떤 중대장이었냐면 본부중대라 그래서요. 이 본부중대에는 식당 일을 하는 애, 또 운전병, 의무병, 그 대대에 일반병으로 이렇게 전차 부대인데 전차에 속하지 않은 그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부중대에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약 6개월 동안 이 본부중대 중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중대장으로서 이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트의 모든 코스들을 이 중대에 있는 간부들, 또 병사들, 포항 출신, 경주 출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다 불렀어요. 면담한다고 다 불러 이렇게. 포항 출신 다음 중대장으로 와. 그럼 포항 출신 이렇게 다 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니? 일주일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야, 너는 포항에서 맛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맛있는 곳 어디지 하나씩 빼내고. 경주 출신 다 와. 그럼 경주 출신 나. 경주는 또 어떠냐? 어디가 참 좋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이트 코스를 다 이렇게 짭니다. 면담하면서.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게 데이트 코스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 코스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여기가 내가 알아봤다. 여기가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이야기하고.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사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게 청년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돈을 안 써요.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써?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할 필요 있나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기꺼이 헌신이 없어요. 기꺼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 여러분 연애할 때도 돈을 안 쓰는데 결혼하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과감히 헤어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꺼이 나의 것들을 내어놓아요. 헌신해요. 모든 것을 쏟아 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대요. 그런데요, 그것을 안다고 제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요, 제 삶에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변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집투성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면
여기에 좋은 성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왜 안 변하겠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변화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확신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뭐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확신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설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 해석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확신되어졌어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설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물밀듯 들어오니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그 열매, 여러분, 그 계명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일까? 그 구체적으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사도 요한이 지금 새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계명, 이 옛 계명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옛 계명, 여러분, 율법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었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실천해 옮겨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내가 옛 계명으로도 충분하지만 다시금 새 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새 계명.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동일한 이 사도 요한이 이미 새 계명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를 게 있어요? 지금 옛 계명도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대요. 새 계명. 근데 새 계명도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잖아요.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무슨 새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 새 계명 안에
첨부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첨부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들어가 있죠? 새 계명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절에는 형제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 형제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혈통, 같은 민족,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열심히 사랑했어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데 으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분, 형제 사랑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려주시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범주를 누구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한계를 지었던 이 민족, 이 혈통, 나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때로는 너의 그 혈통을 뛰어넘는 이방 민족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나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는 많은 조건이 있어요. 나와 마음이 맞고, 내가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 들고,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빗나가서 내 마음이 좀 거슬리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요,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고집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한 자였어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라는 것이죠. 손 내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살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어서 아는데요, 삶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요,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그 모든 형벌 다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 그 값 다 치러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 때 비로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부은 바 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성령께서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 단단한 우리의 마음, 여전히 견고한 우리의 마음, 고집투성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품어내고 사랑하고 손 내밀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손 내밉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에 변화되어져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강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